오늘은 매우 중요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커다란 위험한 착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가인의 제사는 율법적인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맞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 착각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잘못되면, 그 믿음이 잘못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믿기는 믿는데 구원하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작년이죠. 6월 17일 날 손자를 너무나 끔찍이도 아끼던 한 할아버지의 팔순 잔칫날이 열렸어요.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 죄송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못 참석하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하고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동네 어르신이 다음날 이봐 당신 손자 TV에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손자가 왜 우리 손자가 TV에 나왔어? 저쪽 BTS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사람들이 막 날뛰고 환호하고 있는데 당신 손자 얼굴도 나오던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손자가 할아버지 팔순잔치 대신 어디로 간 거예요? BTS 콘서트에 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참된 예배에 관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과 연속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범죄한 아담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가인도 땅에서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동쪽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씀하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도 에덴 동쪽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나 아담은 쫓겨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선고대로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가인에 대하여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히브리어로 나드라는 말인데 그 선고를 받고 그가 노드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은 자꾸적으로 평행인, 이것도 몇 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평행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근데 지금 예배에 관하여 제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은 창세기 4장인데 그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3장의 흐름 속에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전반부에 5가지 중요 5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창세기 1장과 50장 그 전체의 이야기가 5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핵심 그 5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아들인 그 사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돌이키지 않은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벌이는 그 사건이
창세기 1장과 11장의 그 중심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최초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다. 근데 예배를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명한 예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예배에 있어서 올바른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 가인을 위한 복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살인자가 결과적으로 됐지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올바로 예배 드리지 않은 그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와 자비로움으로 호소하고 초청하십니다. 가인을 위한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착각하고 있으신데 가인은 율법의 행위에 따른 예배를 나타낸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다. 그래서 주님, 주여, 하나님 부르면 다 하나님 받으시고 율법의 행위에 따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과 율법 행위를 반대로 보는 것 올바른 구분인가?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똑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이들도 잘 들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살펴보면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면 참된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착각하는 그런 사망적인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 구분이 가인의 예배가 율법의 행위에 따른 예배고 아벨에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 이 구분이 완전히 틀린 구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4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점증적으로 이야기가 대꾸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됐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하고 다시 가인 나옵니다. 가인 나오고 아벨 나오고 아벨 다음에 또 아벨과 그 재물을 나오고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요 이야기를 점증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가인은 그 이름의 뜻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다. 가인이 이렇게 낳고 하와가 하는 말이 이름의 뜻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도 하셔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대화도 해요. 그러나 아벨에 관한 이름의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런 이름의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그 믿음의 족보에 기록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의 제사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예배로, 그가 드린 제물의 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 참된 경건하고 진실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무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단지 행동만 해요. 어떤 행동이에요?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나 이원론적인 마음이에요. 마음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예배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한 말씀 중에서 정말 어려운 난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예배와 관계돼서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 성경 번역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역했어요. 성경에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번역자들도 오역한 것들이 있어요. 난해 구절이 있는데 이 예배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라고 했을 때 가인의 반응이 어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고 다 이해가 되잖아요. 가인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는 그런 자의적인 예배를 드린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엉뚱하게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이 살리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심판하러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담과 그 하와의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인에게도 잘못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지 멋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가인을 위한 복음이 말씀되는 장면이에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에 관한 최초의 말씀이고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창세기에서도 중요한 장면인데 그 장면에 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어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는구나.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네가 분이 났구나. 왜 그렇게 분이 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색이 변했네. 이렇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그 예배에 관한 가인을 향한 복음의 말씀인데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지나가다 욱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뜯고 넘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번역이 되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너 죄 이겨야 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번역된 이 말씀이 올바른 번역이냐. 세 가지 말씀이 이 7절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러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그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에 연관 단어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낯이라는 말이 없어요.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 그 낯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적어가 없는 셈이에요. 연관 단어가 없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예배에 관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는데 본문의 말씀이 그 제사에 관한 상황이므로,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선이라가 아니고 올바로 행하였다라면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올바로 행하였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를 올바로 드렸더라면, 그래서 내가 올바로 그 제사를 드렸더라면 어찌 내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타나크 영문 성경을 보면 얼굴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타나크 영문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의 제사와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몇몇 영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어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올바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올바로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너와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확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라는 얘기는 내가 올바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고, 제사 상황이므로 너는 올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에,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도 그렇고 성수격이 있어요. 그래서 뜻이 달라져. 남성 명사일 때, 여성 명사일 때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하타트예요. 죄라는 뜻인데 여성 명사하면 죄예요. 근데 그게 남성 명사로 쓰여지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 잡아 제사드린데 그거 암양이에요? 순양이에요? 순양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말씀할 때 그 하타트라는 말이 남성 명사가 되면 죄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물, 속죄제를 뜻하는 그 제물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있다라는 말이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동사가 분사로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도, 단어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성형의 의미예요. 실제로는 남성형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남성형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노리고 엎드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자기 집 앞에. 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가, 가인의 집 앞에 뭐가 있어요? 속죄제 드릴 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사물로,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최선대로 그냥 땅의 열매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의 집 앞에도 양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 새끼 흠없는 양이 있어요. 너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앞에 그 죄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도 없는 말을 붙인 거예요. 죄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죄를 갖다 붙인 거예요. 임의로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너를 원하고 무엇을 너는 다스릴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창세기 4장 이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장면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3장하고 다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가인의 그 평행들이 계속 있어요. 그럼 창세기 3장에 이 해당되는 평행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태슈아, 이 동일한 말이 지금 4장에서도 쓰여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남편에게 너의 사모가 있을 것이며, 남편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내 남편에게 너의 사모가 있을 것이며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직역하면. 그런데 4장에 이 범죄한 장면에서, 예배 관련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죄란 말은 없어요.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그대로 직역하면 너에게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너에게도 양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올바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 제사가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너는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은 장자예요. 맏아들이라고요. 그 가정의 제사를 책임져서 제사 드리는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축복, 위대한 축복을 갖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믿음의 장자가 그 계보를 갖는 거예요. 어떻게 갖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위대하신 일을 하실 그분이 오실 것을 표상하는 그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바로 제사를 드리면 너에게, 그는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동생의 사모가 있을 것이고 가인 너는 동생 아벨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아벨의 사모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형 부러워. 형은 우리 가정의 예배자잖아. 형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거잖아. 형이 너무 부럽다. 해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너에게 아벨의 동생의 사모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아벨은 너를 사모할 것이다.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정의 장남으로서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올바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내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바로 행하지 않았고 너에게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양이 있다. 지금이라도 내가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너의 장자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계보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동생이 너를 사모할 것이고 너는 동생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엉뚱한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잘라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 너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집에 복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모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아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엉뚱한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가인을 하나님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장자권을 유지하고 그 약속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창세기 4장 7절의 이 말씀이 권고예요, 경고예요? 권고예요, 경고예요? 권고 같은데 경고입니다. 경고이면서 권고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엉뚱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반열에서 잘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셔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드리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라. 빨리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고이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권고이면서 경고예요. 질문 드려요. 이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네가 올바른 제사를 회복하면 네가 장자권을 행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근데 올바로 행하지 않고 계속 지 맘대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너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당장 시급하게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날짜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만나는 날, 예배드리는 날을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대권으로, 여러분 그분의 대권으로,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아버지께 속하였어요. 그 날짜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창조주의 대권으로 아버지이신 분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날짜가 중요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명령에 따라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마음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란 것은 이원론적이 지금 세상이 가리키는 그 이원론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정의 그 뜻과 생각과 결심과 감정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가 마음이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하고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에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드리는 예배에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반대로 보는 것은 올바른 구분일까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의 반대는 율법의 행위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힐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그 계승자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가인의 예배가 율법의 행위에 따른 의인가요? 그런 예배인가요?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구분이고, 가인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율법의 행위에 따른 예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요. 가인의 제사가 율법의 행위에 따른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그 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 율법의 행위에 따른 순종하는 예배였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가 아니고 각을 떠서 벌려놓고 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그 칼로 그 아들의 심장을 가르고 벌려놓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독생자인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할래요? 말을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그건 못해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신약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런 제사를 드리라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당장 순종합니다. 오늘 기도력에 나왔죠? 당장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 복종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수 믿음에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드린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그 예수 믿음에 참여하는 예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굳이 그걸 잡아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온다고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약속을 주셔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다 회복할 거야. 기다려. 내가 너를 다시 낙원으로 인도할 거야. 기다려. 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깨뜨려서 그의 권세를 영원히 끝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했던 그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이 끝내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사 제도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번역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가죽옷이 뭐예요? 세무 옷을 입혔다. 이야, 럭셔리하겠네. 세무 가죽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럭셔리하겠어. 이런 뜻이 아니고, 가죽이란 말이 뭐예요? 벗겨낸 것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어디에서 벗겨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벗겨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의 그 몸에서 벗겨낸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순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벗겨내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예배가 뭐냐면 그 제사하는 것이며 어린 양과 그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속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날짜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죠. 선택은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가인을 잘라내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찾아내셔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반역했던 가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시작.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죠. 히브리어에서 아람어에서 비교급은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배타적인 의미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귀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도무지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많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뭐 봉사해서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인데 그게 본질적으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인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빨리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2024년도 가정예배를 회복하셨나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 제단을 회복하셨나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인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 각 사람을 각 가정마다 방문하셔요. 올바른 예배 드리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초청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는 장자의 존귀한 직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구원 얻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는 율법적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 예배 개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복음적인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 율법의 행위에 따른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참된 거예요. 여러분 적용의 말씀으로 열왕기상 11장에 여로보암 솔로몬 왕에게 대적하여 피신했다가 10지파를 데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여로보암 왕에 관한 얘기.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역성혁명.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 열나라 내게 주겠다. 그런데 내가 만일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올바로 행하고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율례와 명령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역성혁명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다윗을 지켜준 것처럼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줄 거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에 보면 그가 8번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는 7번째 15째 날에 7월 15일인데 이 여로보암 왕은 8월 15일로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날로 절기로 삼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농사가 크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풍요롭게 제사를 드려요. 예배가 너무 좋다고요. 요게 우리는 혼자 이렇게 찬양했지만 어떤 교회는 요게 오케스트라가 있다고요. 오케스트라가 돈이 많으니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오케스트라가 있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성악가 전문 연주자가 막 찬양하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은혜 충만해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비슷하게 예배 드리고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예배 드렸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 예배로 바꿨습니다. 역사책이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바꿨어요? 시간의 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셨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 그 교회가 자기가 가진 교회의 건세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해요. 지금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날짜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가르쳐요. 주일 성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최근 교황은 신기한 신학을 가져서 제8일의 신학을 가져서 7번째 완성되지 않은 그것들을 8일이 완성한다라고 해서 일요일 신학을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말한 것에 따라 드리면 그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2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지 못한다. 결혼식 때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 이중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사람이 바꾸지 못할지어다. 아멘. 이게 신학의 본질이에요. 순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선택을 맞추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가 되었다. 뭐가 증거예요? 뭐가 증거란 얘기예요?
그 예배가 증거예요. 그 제사,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린 그 제사 예배가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그가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셔서 예배 가운데 그 가정에서 하는 일 가운데 만나주셔서 그에게 구원이 되어주신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미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앞으로도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가고 싶은 것 중에 한 대가 치펠레이 버거집에 가서 이 버거를 한번 먹고 싶다. 왜 이 버거를 먹고 싶냐? 버거킹보다 더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치필레이 이건 버거가 아니라고 또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거는 쇠고기 패티가 들어가지 버거지 치킨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버거냐? 그래서 치킨 샌드위치라고 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맘스터치 미국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 창업주가 트루의 캐시라는 사람인데 지금 2,000여 개의 체인점이 있고 일요일날 문 닫아요. 이분은 아직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일요일 휴무로 문을 닫는 거예요. 전국에 문을 2,000개의 문을 싹 닫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 1조 원의 매출 손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였던 이 한 분이 이 얘기가 딱 1조 원 손실이 나는데 문을 닫아요.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야구 선수가 배가 불렀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야구 선수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구 선수인데 영의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질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냥 돈 노름만 보고 야 1조 원을 손해보는데 문을 닫아? 하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구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천지를 지으신 부여하신 대권을 가지신 그분이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방송이 결정적인 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TV 보면 믿음은 생겨나진 않아요. TV 봐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야지 된다. 결정적으로 방송이 얘기하지 않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회사 70여 년 동안 전국에 있는 2,000여 개의 매장 중에서 그 모든 매장이 연간 매출이 그 70여 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분은 그렇게 하고 나는 안식일에 일하러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게 드리면. 가인의 제사라고요. 하나님이 7번째 날에 그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게 아벨의 예배라고요. 그렇게 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해줄게. 내가 구원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 인생을 신나게 해줄게. 너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유월절 제도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요.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전에 미리 양을 잡고 저녁부터 유월절이니까 3시간 전에 양을 잡고 그 양을 먹고 구워서 내장 같은 거 구워서 먹고 쓴나물 떡 먹고 무교병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유월절 안식일을 맞이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유월절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과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7일 안식일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6월절 안식일을 정한 것도 하나님인데 제7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죽이고 뭐 하고 먹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지켜야 돼요? 6월절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곤란해. 둘 다 하나님이 명령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죄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한 최초의 그거 명령, 제7일 안식일이 최고의 우선이다 해서 6월절 안식일과 겹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양을 목요일 날 잡아요. 그리고 6월절을 하루 앞땡글로 땡겨서 금요일 날 지켜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그것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6월절 만찬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6월절 안식일이 첫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날 양을 잡아야 되니까 안식일 날 양을 잡아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는데 안식일에 생명을 주신 그 날에 사람들이 양을 죽여야 되는 막 쉽게 안 되거든요. 그게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7번째 날 안식일에 양을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지 않고요. 안식일 날 제사장이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그 아침 제사 저녁 제사로 대신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거.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날들을 명령하셨지만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그 예배일로 정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안식일 하늘에서 지키나요? 지키지 않아요. 제7일 안식일 하늘에서 지키나요? 지킵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조부모의 팔순잔치 날 BTS 10주년 콘서트에 간 그 손자를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다음 생일 때는 그렇게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32년 추석이 9월 18일인데 그때가 제7일 안식일이에요. 네, 추석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배 드리고 가족들을 만나시겠어요? 이번 설날이 그랬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도 가족들과 만남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가인의 아벨의 제사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리고 여러분 어린이들 이거 히브리어 뭐 남성명사 여성명사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라는 그런 말씀에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